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이름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는 좀 마음이 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하면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마음을 담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도 좀 섞어가면서 웃어가면서 이 마음을 여는 것 아니라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는 갑작스럽게 비가 엄청 많이 내렸죠. 근데 또 감사하게 비가 또 멈춰가지고 백국교회에서는 이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선교사님들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행사도 잘 치루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유광교회 강신우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장으로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제 홀로 남으신 사모님과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대로 목사님 계시지 않지만 사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삼위일체주일로 보냈는데 왜 삼위일체주일로 보냈는가 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를 가지고서 그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혼자,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합작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성부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천하지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도 구약에서 성자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다윗이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자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나님에 의해 충만했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사역의 역사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데 유일한 방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과거는 우리는 죽고 육체는 죽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아나는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과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드러났고 성자 예수님이 사역에 드러났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 다음으로 삼위일체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가서 제가 이번 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믿는 자들에게 다 허락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다독거리며 또 이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신 후에 이제 500의 형제가 500여 명의 형제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신 장면으로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이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서 마치시고 마태복음을 마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승리의 강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명과 연결되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장 18절 말씀 함께 불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본인이죠. 예수님 본인이 그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신 메시아적인 권세입니다. 이 말씀은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의 기초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권세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가 계심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이 정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심으로써 성부와 성자 간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된 하나님이지만 구속사역의 순서 속에서 성부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으신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드러낸 것입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세상에 드러내신 것은 그 순서상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고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온 세상을 향한 사명을 시작하는 근거가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기에 그분의 명령은 온 인류에게 유효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자는 이 권세 아래서 안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서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믿을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행하는
그 주체인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권세, 삼일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는 당당하게 사역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져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평가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서 당당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정권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믿는 성도는 세상의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이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동안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가서, 열왕기서라는 것은 여러 왕들의 일대기입니다. 그 왕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울이 왕이 세워졌고 그 다음 40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렸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1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가지고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가지고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또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2개 지파를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끊임없이 다투고 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할 것 없이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분열된 그 왕들이 어떠냐? 끊임없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바른 길로 가도록 회초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 기록을 남긴 선지자가 있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지자는 누가 있었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불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는 이 엘리야가 있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남긴 선지자는 누가 있느냐? 여러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다니엘서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도 있고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그런 나라,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에서 천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이슬을 내려야만 농사를 짓고 또 목축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는 세상 왕처럼 세상 방식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간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결코 두려움 없이 두렵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선언하도록 권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약에 가면 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많은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이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언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나.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당당히 예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다 보여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면서 조용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마음 자세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 그 명령, 사명을 무시한 채 그냥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로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예수신과 우리 조상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 네가 포기해, 너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했을 때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당당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만약 들어가면 죽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라고 하며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가, 성도가, 직분자가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만약 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은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도 바로 두 강도, 그들은 잘못해서 그들의 죄값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들 가운데도 한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이 선언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학교에 교사가 있고 학원에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리고 대학교에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러한 정해진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하십니다. 목사도, 직분자도, 모든 성도도, 아이들도 모두 선생입니다. 앞에 가면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나라는 되고 어떤 나라는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죄인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증명입니다. 근데 세례를 베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고 성령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그러잖아요. 장로님께서 세례수를 들고 계시고 또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는 대상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 성수를 찍어서 이 세례수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찍어서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약식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베푼 겁니다. 근데 세례를 베풀 때 곧바로 베풉니까? 아니죠.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3주 동안 교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교육하는 그 수업을 즐겨 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이 빨리 땡치고 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업 시간을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어찌든지 잘 가르치려고 하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예화를 들어서 가르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사가 성도님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 세상에 빛이 왔을 때 빛을 어둠이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또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또 논일도 도와주고 도움이 된 거 있으면 도와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린 마음 가운데 우리는 가르친 겁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 한들 잘 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문을 닫아놓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고소한 음식을 가지고서 밖에서 기다린 겁니다. 고소한 냄새가 그 방 안에 맡아지고 또 즐거운 소리가 들려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아갈까?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저 집은 지금 고난을 당했고 저 집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며 희낙낙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마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엽고 복음을 안 듣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 나온 성도님들을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 이 교회까지 들어오기는 너무나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나가고 또 대화를 나누지만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못 들어온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것인지,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못하냐? 그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갖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예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장미도 피어 있고 나리꽃도 피어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꽃이 피어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벌과 나비가 날아오게 되는 거죠. 만약 벚꽃에서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곳에 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꽃은 절대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자들에게, 내 할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예수님 것을 방해놓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기독교 신앙의 입문의 상징이며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하신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위격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육하신 예수님으로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 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베풀었고 또 그 사도들이 베풀었고 속사들이 베풀었고 계속해서 베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례 명부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고 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명령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냈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거부를 합니다. 많은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족이 매몰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실천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너에게 다른 보혜사 돕는 하나님을 보내줄 건데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늘에 가셨지만 예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밭에 가든 논에 가든 어디 가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은 나를 부인하고 세상은 나를 거부하고 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기 때문에 그 양자된 우리들은 어떠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삼일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권세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에 권능을 의지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는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삼일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